하나님 말씀 시편 137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137편 1절에서 끝절까지 다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이천장에 붙들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해파라 해파라 그 기초까지 해파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내가 우리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려다. 내 어린 것을 반석에 치는 자는 유복하려다. 아멘. 이 137편은 부드럽게 시작했는데 좀 한이 가득한 그런 표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어떤 때는 담담하게 이게 도대체 앞이 뭐고 뒤가 뭐고 담담하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떤 시편은. 근데 어떤 시편은 뭐 읽으면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막 빨려드는 같은 그 환경, 그러니까 시편을 기록할 때 그 환경, 시편에 기록한 저자의 그 마음이 같이 동화되어지는 것처럼 막 빨려가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이 137편에 있는 내용처럼 뭔지 그 한이 서려 있는 듯한 표현이 있어가지고 이걸 성경의 이유가 뭘까? 성경에서 이대로 따라해야 되는가 하는 이 거리감을 두는 이런 성경도 있어요. 뭐 137편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몇몇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주저하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 그럴 때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사랑하고 온화하고 참 우리에게 따뜻하게 전해주고 우리가 읽으면 편안해지고 하는 이런 글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교계를 까ጥ동한단 말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또 어떤 데는 뭐 참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창조되어서 에덴 동산에 잘 있다가 죄짓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진 모습으로 이 세상에 어렵게 산다. 그럴 적에 하나님이면은 우리 인간을 지었으면은 아직 죄진 인간 죄 짓지 않도록 얼마든지 막을 수 있고 그러면 그것도 죄진 것도 뭐 큰 죄진 게 아니고 먹는 것 같고 그랬는데 그 정도 가지고 인간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것 정도 가지고 사람을 죄인이라 그래가지고 막 아주 뭐 큼막한 지금의 세상처럼 몰아넣고 된 거. 이거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우리 믿음으로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성경이라 해야 된다면은 하나님 말씀이라 한다면은 이제 보는 시각을 내가 바꿔야 돼.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거, 그리고 2000년, 4000년 지난 이 엄청난 연륜을 가지고 유지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전해지기까지의 그 기록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그 승리, 환경, 그래 내한테 딱 이 말씀이 주어지는 그것이 감격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해가서 내한테 좀 안 맞는 말이 있고 내 이성으로, 내 감정으로 좀 뭔가 거부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럴 때 내가 보는 시각을 바꾸면 전혀 다르게 전에는 갸우뚱하고 안 믿어지고 내 싫어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기본의 지식 내가 기본에 품고 있던 내 마음이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병들어 있었고 어찌 보면 좀 부족한 그런 것을 깨닫고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각도로 한번 읽기 시작하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부분이요 수도 없이 나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 머리로 내 감정으로 도저히 안 맞는다 하더라도 어떤 때는요 이 성경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접근 못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인정을 해요. 더 이상 이건 내가 손댈 게 아니다 하고는 그대로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그대로
보관이 되고 유지되는 채 나는 거리를 두고 있어야 돼. 그런 성경 말씀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내한테 팍 다가와서 내 생활을 완전히 바꾸고 내가 힘있게 나가고 내 지친 몸을 이끌어주는 그런 힘이 이 말씀에 있는가 하면은 어떤 데는 전혀 내 말씀이 아니겠다 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도 그거 자체가 성경 말씀에서 빼야 된다든지 그 자체가 성경에서 바꿔야 된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그 시편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성경이 전체가 다 그 구약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부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걸 갖고 공통적인 어떤 감정 이런 어떤 공감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우리하고는 안 맞다 그런 표현들이요 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 성경이라 하느냐 할 때 아까처럼 조금만 돌려보면 그것도 돌리도 억지로 막 뒤틀어가지고 내하고는 안 맞는 그 상황을 막 억지로 연출해가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미처 몰랐던 내 감정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여러 가지 인격 형성한데 아직 나는 미숙하단 말이야. 내가 완전한 건 아니다. 아무리 신학교 나오고 목사를 제가 오래 하고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 하고 애웠다 암송할 정도로 한다 하더라도 여기는요 하나님 말씀이라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이 겪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는 그 부분은 항상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깨끗하더라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고 보면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굴레를 모든 인류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형성되어지기 위한 특별히 다듬어지는 특별히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었던 한 민족이고 또 그 민족이 어느 날에 이 말씀이 인쇄가 되어서 오늘날 전 세계에 보급이 되어질 때는 바로 그 민족의 그런 고난과 참 여러 가지 지옥 같은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보존되어져서 모양이 갖춰져서 전해질 수 있는 통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로 필요는 우리가 아니다 라고 할 어떤 그게 없는 거예요. 이나마 주신 게 다행이다. 이게 안 좋다면 이 성경을 이렇게라도 말은 안 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자연을 통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요 계속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찾는 게 어렵단 말이야. 어려우니까 이렇게 문자로 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언어의 약속이거든. 언어는 약속이니까 약속된 언어를 통해서 다른 민족이 가지고 있던 그 약속된 언어와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의 그 공통점들을 맞춰가면서 좁게 이런 미로를 쪼아보면은 원래 이 기록의 내용은 모든 인간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다면 근데 여기 지금 137편을 두고 왜 이런 또 이야기를 하느냐 앞서서 이런 말을 길게 하느냐 좀 그 원한이 맺혀 있는 137편의 내용이 원한이 맺혀 첫째부터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한이 맺혀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설명을 이전에 하는 거예요. 왜? 이는 왜 바벨론 강변에서 바벨론 강변에 있으면서 그 시온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바벨론 강변에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이것 자체가 벌써 심상치 않은 거죠. 심상치 않은 거예요. 지금 뭔가 지금 이 다음에 나오는 표현들이요. 절대 좋은 표현이 안 나오는. 바벨론에 강변에 앉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내다보고 시온을 내다보고 울었다. 이거 참 이게 기록이 적어도 지금부터 한 3,500년 전, 뭐 적어도 한 3,000년 전이다. 3,000년, 한 2,500년, 2,500년, 3,000년 정도 걸린 그때 기록한 성경 말씀이라고 볼 때에, 바벨론과 시온. 오늘날에, 우리로 치면 말이죠. 서울에서, 배 타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걸었어. 어디까지? 몽고. 서울에서 몽고까지를 이주해요, 이주. 억지로 잡혀가지고. 그
서울에 있던 사람이 몽고의 울란바토르라는 그 지역에 어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응? 근데 거기에 강변에서 서울을 생각하고 우는 거예요. 이건 뭐 좋은 일이겠어요, 나쁜 게 있어요. 절대 좋은 일. 이제 이런 거는 기원전 57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이 완전히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그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즉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이 멸망이 되어져가지고 그게 일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바벨론에 데리고 가는 사람이라 볼 때 이 사람들을 포로로 해야 된다 볼 때 이스라엘에 쓸모없는 사람을 데리고 갈까? 저 농부 힘도 없고 지도 반응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을 바벨론으로 데려갈까? 안 그러면 궁전에 앉아가지고 제가 힘께나 쓰고 머리를 많은 지식을 알고 백성들을 치료하는 사람을 데려갈까? 포로로 데려간다면 누구 데려가겠어? 1대1로 볼 때 농부를 데려가겠어? 그럼 궁중에서 일하고 있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을 데려갈까? 틀림없이 이쪽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군대 장관들, 힘 있는 사람들, 귀족들, 이스라엘에서의 귀족들을 몽땅 데려간 거예요. 몽땅 데려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는 이제는 시온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운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왜 이걸 우느냐? 고국을 향해서 바라보고 우는 거죠. 근데 우는데 그냥 단순하게 아이고 우리가 고국이 있었으면 하는 정도로 웃으면은 그만 이것이 어떤 정서, 어떤 그 참 고향을 생각하는 정도, 포로로 된 어떤 예절함 이런 걸 두고 있겠는데 여기에 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는 거. 왜 우느냐? 왜 우느냐? 이전은 그거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끌었다. 그러니까 그 수금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있다가 우물가에 있는 이 강변에 있는 나무에다가 그 악기를 걸어놓고는 악기 칠 마음에 안 나는 거죠. 악기 칠 마음에 안 나는데 왜 그래 그러느냐? 3절 보니까 이는 3절 4절 3절 4절 이는 이제 그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두고 하나의 뭔가 연애 비슷하게 너희들 포로다. 너희들 포로가 있으니까 옛날에 너희 나라에 있을 때 노래 한 곡 해라. 우리 여기서 유흥을 즐기겠다. 그러니까 강변에 간 것도 자기들이 이민을 간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 그 궁전에서 뭐 좋은 여러 가지 연주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데리고 이제 거기서 연주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연주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연주 못한다. 항의하는 거지, 항의. 이제는 수금을 버드나무 가게에 걸었다. 항의. 우리 못한다. 왜 못하느냐?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부르던 모든 연주하는 내용들이 다 연주 내용이 자신들에 대한 신앙의 대상되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용을 갖고 전부 다 곡조로 다 있고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그 모든 언어들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다 돼 있는데 그것을 이방 사람들 앞에서 술 먹는 자석에서 부르라 그러니까 이게 불려지느냐? 또 부를 장소냐 이게? 여기는 부를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를 장소가 아니라. 그래서 어찌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 이방에 있어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찬양을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 술자석에 내가 불러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버드나무 딱가리 끝나고 우리는 더 이상 노래 못 부른다 하는 항의를 지금 했다는 거예요. 죽이면 죽여봐라. 이렇게 나간 거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그걸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부터 6절 사이에 쭉 나오는 5절, 6절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예루살렘에 대한 자기들의 마음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데 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기를 얼마나 우리 갈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갈구하는 자세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시금석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그런 표현이 5절, 6절에 되어 있고 7절부터 8절, 9절 사이가 바로 이 찬송, 이 시편이 한스러움의 극치, 한이 묻혀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
137편은 한이 서려 있는 시편이다 하는 걸 딱 찾아낼 수 있는 이 표현이 7편, 8편, 9편 이렇게 나와. 7절, 8절, 9절에 나와. 어떻게 되냐니까 에돔 사람을 치라. 에돔 사람을 공격해라.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여 에돔을 치소서. 저들이 예루살렘이 해파될 때 해파라 해파라 하면서 막 옆에서 막 북치고 있고, 에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옆에 있는데 또 에돔은 바로 에스라 말이에요. 에스. 이스라엘의 에돔은 야곱의 형이라고. 그리고 그런 에돔 자손들이 바로 동생 이스라엘이 막 멸망당하니까 주변에 막 서서 막 박수 친 거죠. 아, 잘해라, 잘해라, 잘한다, 잘한다. 그걸 포로로 자르면서 봤다는 거예요. 자기들 포로로 올 때 이 에돔 자손들이 옆에서 길 옆에 있으면서 아, 저기 포로로 가는구나. 잘했다. 예루살렘이 잘 멸망했다. 하고 박수 치는 모습이 상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눈에 선한데, 그것이 막 아주 가슴에 한이 되어 있는데, 아, 이런 노래에 대한 이런 불러라 하는 막 하니까, 에이, 어차피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이런 꼴보가 맞을 텐데, 여기서 노래 부르고 죽니? 그때 못 죽은 게 한인데, 그런 한이 각설에 있는 자세를 갖고 사니 차라리 내가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고는 내가 노래도 안 부르고, 거부하겠다. 죽이려면 죽이라. 그렇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었다.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에도 그런 내용이 갑니다. 여자 같은 바벨로나, 여자같이 멸망할 바벨로나. 지금 바벨론 앉아있으면서 자기들이 지금 외치는 거예요.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다.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 다시 말하면 바벨론으로 우리가 포로 와가지고 지금 노래를 불러가는데 억지로 불러가는데 우리가 지금 거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에 있는 이 궁중에 있는 이 대신들을 예루살렘에 잡아가서 지금처럼 앉아있고 하면은 역전이죠. 역전. 그걸 기대하는 표현이에요. 역전에 대한. 그러면서 우리의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다. 여기까지만 했으면요 조금 덜하죠. 그런데 이제 뒤가 나오는 마지막 절이 기가 막히는, 참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표현이 바로 9절이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좋은데 여기서 그들을 축복한다 말이에요.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내어치는 자를 유복하리로다. 이런 표현. 이렇게 한이 맺혀가지고 하는 표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의 감정이요, 아무리 악하더라도, 어린애를 어떻게 칼로 배 죽인다 해도, 참 그게, 아이고, 끔찍해라. 그러죠, 어린애는. 뭐가 안닿고 어린기. 근데 그 어린애를 칼로 그냥 당크에 죽이는 게 아니고, 이걸 메어친다 하잖아, 메어친다 하잖아. 메어친다면, 이 애를 말이요. 조그만 애니까 어른들이 들고 막 이 땅을 치는 거지, 땅에다가. 박살을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박살을. 그 옛날 같으면 왜 그러느냐, 차라리 단칼에 일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칼이 많이 없거든. 칼이 없고, 이런 도구들이 쇠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죽이는데 애들을 죽이는 이런 약한 애들은 그냥 치가지고 죽든지 이러면 밟아서 누구 지나가는데 밟혀 죽든지, 이렇게 하는데 애니까 그냥 쳐서 죽인다. 그게 얼마나 잔혹하게 보여요. 이 잔혹하게 보이는 걸 137편의 성경이라고 하는 자리에 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처음이 든 거예요. 이런 표현이 왜 성경에 있어야 되느냐 하고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가 일단 이걸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입장이 이렇게 한다고 이것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첫 번째 넘어가야 될 거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이런 자세가요, 늘 아름다운 말만 하고 살고 늘 다른 사람 대해서 아무 악한 적이 없고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밋밋하게 자고 일어났느냐, 밥 먹었느냐, 잠자느냐, 내일 아침이다 이렇게 해서 매일 반복되는 그런 인생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즐거운 가운데, 오랜 즐거운 가운데 신앙을 가졌든지 그 중심에서 일어나는
모든 표현들은요, 이 똑같아요. 악한 거 보면은, 울분이 나고, 또 내한테 뭐 욕심되는 것이 내가 막 찾아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일 있으면 달려가려고 하고, 좀 뭔가 해결다 했으면 살살 피해가지고, 꽁무니 사례라고 좀 안전한 일을 하는, 이게 다 똑같다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가고요. 절대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환경이에요. 인간의 한계라, 한계. 그러한 인간의 한계를 가진 자가 한계성을 뛰어넘는 어떤 요구에 대해서 일찍에 죽기로 각오하고 지금, 자기 신앙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마지막 죽는 자리가 돼가지고, 죽는 자리가 되고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걸 이야기했다는 자체가, 기록이 됐다는 자체는 죽으려고 했는데, 실제 안 죽은 거지. 보니까 가상해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너무 노래 좀 부르려고 했는데, 그거 하고 말이야, 괜히 저렇게 각오가 다단하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보면 해산시켰든지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기록은 남았지. 그러니까 기록은 남아서 죽진 않았는데, 그 당시에 자신들의 말이 죽기로 각오하고 지금 단단히 마음먹고 지금, 좀 여자 같은 바벨론아, 너희들도 아마 이렇게 좀 취급당하길 바란다 하고 속에서 막 했던지 안 그러면 말로 저주를 했겠죠. 그리고 내 어린 그 자녀들을 돌로 치는 자가 유복하자 저주 있는 것 했던 거예요. 한 내용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바로 이런 거를, 이런 사항을 다 덮어놔버리고 기록된 글만 가지고 우리는 딱 받으니까, 이 성경이 너무하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요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성경은 기록할 때 상황 자체를 충분히 보면,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이거는 뭐 신앙을 떠나서 나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지경에 이 상황이, 그 상황의 그 아주 긴박한 상황에 대한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저들이 중심이 뭐냐, 지금 이 글을 기록할 때 중심이 뭐냐, 어린 것들을 내어치는 것을 기뻐해서 나타내려는 거냐, 아니면 앞서서 한 단계 앞서서 그러면은 저 자리에 수금을 걸었다, 수금을 버나무가지에 걸었다 했을 적에 그 자세는 뭐냐, 순교입니다. 순교, 즉 자기들이 믿는 그 믿음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한 표현으로 지금 137편이 기록된 내용. 그럼 마지막 부분은 바로 그런 것에, 자기들이 표현한 것에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 당시의 상황을 표현한 것 중에 일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악한 말이 있을 수가 얼마나 있는데, 이 정도에서 그친 정도로 해서 결국에는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자리에서 어쩌면 순교가 요구될 수도 있는 지경이었는데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증거하고 있구나. 죽었으면 이것도 없는 거지. 죽었으면 우리는 이런 내용을 들을 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죽으려고 각오하고 시작인 건데 결국은 살게 되어서 글로 남겨졌구나 하고 보면은 성경 보는 게 전혀 다르잖아요. 처음에 이 137만 딱 문자로 봤을 때하고 이런 설명 들을 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 단계보다 문자로 된 걸 이래 보는 거, 그대로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글자의 뜻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는 지금 현재 딱 이 단편적인, 그야말로 어떤 2차원적인 이렇게 사각으로 된 화면에 내가 글로 읽고 지금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판단하는 거고, 요 안에 들어있는 그 상황을 지금처럼 설명을 듣고 그 상황을 들이 입체적인 게 상상을 하는 게 문자 속에 있는 내용을 듣고 어떤 상황을 유추하는데 입체적이다. 그 입체적인 내용을 들었을 때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요거하고 이제 또 하나 다른 게, 요보다 차원이 한 단계 떨어진 것이 오늘 우리 지금 내 말씀이 되어야 되니까 늘 항상 그렇지만 상황이 그런 거는 인정을 하는데, 과연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말씀이 되려면은 어떤 잣대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나도 이런 환경이 지금도 계속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 그거예요.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항상 그걸 우리 연결해야 돼요. 그게 이제 지금 이렇게 첫 번째는 평면, 두 번째는 입체적인 것, 세 번째는 이게 아주 영적인 좀 큰 어떤 세계를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일할 적에요. 이 137페이지가 전혀 다르게 평면으로 볼 때하고 입체적인 건 상을 어느 정도 유추해가 듣는가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가 듣는가 하고는 또 다른 영적인 부분은요. 지금 내가 직접 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긴장감이 주어지는 바로 내가 지금 당하는 일이 되니까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니까 이게 먼저 손에 땀이 막 치기 져야 돼요. 좀 다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까는 이해하는 정도 수준이 끝났으면 이제부터는 긴장감이 들어요. 손을 쥐고 있으면 땀이 쫙쫙 나야 되고 뒷골이 쫙 땡기는 그런 그 느낌들을 이 말씀 속에서 받을 수가 있으면 참 이 말씀이 과연 성경 말씀인가 하고 우리가 들어지는 거죠. 이제 요런 내용을 137편은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되느냐 내 말씀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면은 아까 그 137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에 있는 그 정황을 우리가 좀 이해합니다만은 그 자체를 우리는 우리 삶 속에 그대로 해도요 맞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삶이 참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 속이요 나를 쪼여드는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이런 일이 온다 싶어서 했는데 그것이 중지돼야 되고 막혀지고 더 이상 앞으로 진전이 없고 앞에 뭔가 희망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고 내가 여기서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수금을 거는 거예요. 그 우리 생활, 우리 삶이라니까 얼마든지 일어나는 우리 주변의 일들이 직장에 나가고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가정에서 주부생활, 자녀들 기른생활, 그리고 학생들 공부하는 생활, 친구들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이런 환경이에요. 그만두고 싶다. 나 이제 자포자기다. 그만해야 되겠다. 그럴 때가 있다니까. 그럴 때가. 그거 우리가 모두 그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뭐 그런 일이 있다. 자포자기 했을 때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조금만 견디면 될걸. 이런 내용이 안 되는. 그럼 다른 사람 입장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하하 나도 이런 경우를 당하니까 다른 사람은 얼마나 이럴 때가 있구나. 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내 당한 경험이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해 바라보는 시각이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경험으로 내한테 주어지는 이런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에 세워지는 모든 문제에 일관성 있는 잣대가 필요해요. 잣대가. 항상 그것이요. 어릴 때는 좀 예서 이게 잣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고 연륜이 가면 갈수록 모든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환경을 항상 비춰볼 수 있는 거울, 항상 재볼 수 있는 잣대, 캐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잣대, 그것이 뭐냐?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가 할 때에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는 항상 나와 나를 원수시하는 나에게 대적이 되는 존재에 대한 그 인정을요. 우리는 반드시 사탄이 있고 사람은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인데 알고 보면 전부 다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아니에요. 사람 관계 때문에 일어나고 사람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 내가 사람을 떠나면 그런 것이 문제가 없을 건데 근데 떠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람 속에서 지금 뭐 치이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 속에서 세워지는 일이지만은 사람은 절대 인간의 원수가 될 수 없어요. 여기 좀 원수에 대한 표현을 바벨로나 그러고 있지만 사람은 바벨론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바벨론 같은 존재는요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인간은요 이걸 찾아내요. 이걸 찾아내요. 그래서 그 인간의 원수되는 사탄, 인간의 원수되는 바벨론, 즉 인간의 영적인 부분에서 영원한 원수, 대적, 그 바벨론을 찾아내면 그게 바로 7절, 8절, 9절이 돼요. 그들을 딱 발견하면은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는 주변에서 상 속에서 되어지는 게 사람 속에 되어지는 거 알았는데 알고 보면은 모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에 있어서 나를 항상 잘못돼도 자꾸 참수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려고 하는데 불구하고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들 수 있고 내가 하는 말이 잘못된 말이 나올 수 있고 내가 일단은 뒤틀려가지고 나가 이건 조종하고 있는 악한 대로 조종하고 있는 내를 위한 듯
감춰져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사탄, 그게 마귀, 그게 거짓의 아비라. 그 존재 때문에 내가 늘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온전하게 보려고 하지 않고 좀 이따가 보려고 하는, 항상 거짓의 아비니까 그 거짓의 아비를 생각할 때 잘 나가는 일도 이게 딱 그거를 딱 만들어가지고 엉뚱하게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시각의 조정, 생각의 변화, 나쁜 생각의 침투, 그리고 나쁜 것에 보면 더 궁금증을 넣고 자꾸 갈라가고, 좋은 것은 자꾸 싫어하고, 나쁜 것은 그만 간직해서 좋은 것 하려고 하면 힘이 들게 하는 이런 그 존재가 말이죠. 그 존재를 우리 영적으로 믿음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그 존재를 발견하면 바로 7절 8절을 읽어도 과연 그렇다는 거지. 악한 사탄은 그야말로 어린애를 내치듯이 그냥 우리는 매동기 치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동정이 안 돼요. 그 7절, 8절, 9절을 바라보는 시각이 탁 틀립니다. 원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분명하면은 이 사탄이 내한테 해주고 이래 보면요. 이거는 그야말로, 저들의 입장이 바로 내 입장이 되어서 아주 내 발밑에서 꽁꽁 밟고 싶다. 이런 말이 지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바로 욕을 발견해요, 이걸. 이 말씀 속에서 한 단계 더 다르게 봐라 하는 부분은 바로 욕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원수 사탄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오늘 2011년 5월 15일 주일이다. 그 아침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 예수님께서 그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하는 그 환경, 이 내용을 할 때, 그 제가 그 마귀의 정체를 이야기하면서 네 가지에 대한 해석을 하겠다. 그래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원고는 세 가지만 했는데, 안 돼 있었는데,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이제 잠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네 가지 부분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지를 해야 되겠구나. 이걸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구나. 그럼 머릿속에만 가지고 썼단 말이죠. 썼는데, 그거 당연히 나오는 내용이라서, 이거는 그냥 되겠거니 하고는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한참 1, 2, 3 했는데 4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주일 설교 나중에 동영상 보면은 2011년 5월 15일 날 설교 하다가 3번까지 하고 4번은 꼬막 멍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말씀하지 말라는 것 같다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설교를 마치고 오후에 점심 먹고 복도로 싹 나왔는데 그때 생각이 정리해. 왜 아까 설교 전에 하려고 했는데 제목이 그때서 떠오르는 게, 그래서 내가 메모를 해놨지. 다음에 언젠가 되면 해놔야지 했는데, 오늘 137편 보니까 이 내용에서 바로 인간의 원수된 모습이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그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정체, 마귀의 정체는요, 네 번째 되어지는 마귀의 정체, 마귀는요, 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사이 내용에 사탄의 그 정체, 그와 관계되어지는 왜 이 존재에 대한 거는요, 우리는 사정없이 여지없이 그 어린 것들을 쫄게 귀신에 해당되겠죠. 어린 것들을 우리가 사정없이 반석에 치든지 어떤 간에 어디에 칩니까? 내 어린 것들 반석에 메어 치는 자, 반석에 메어 치는 자에서 우리는 박살을 내야 돼.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낮에 말은 못하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는 뭐냐니까, 네 번째 되어지는 그 내용인데, 정말 사탄은, 정말 마귀는 지독하리만큼 자기의 죄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한다. 그 존재의 그 부계들, 쫄개들은 말이죠. 이 반석을 내치고 꼬아치고 발로 비틀어야 될 거는 우리는 말이에요. 인간들은 이 마귀에 대한 것은요, 아주 이를 가려야 되는 분명한 대상자라는 거다. 이 마귀는. 4장 11절로 다시 가보면, 마태복음 4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이 끌려 마귀 앞에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지금 저는 이제 그 현상을 오늘 낮에는 시험당한다는 걸 안 하고, 오히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누추해가지고 지금 아주 보기 골머리 사나운 모습으로 지금 가고, 성령께서 그 속에서 지금 같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으로 지금 마귀와 대면하고 있는, 그래서 마귀한테
이제는 예수님이 선전포고 이제부터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내 사역이 시작된다. 너는 이제부터는 인간들을 향할 때는 이 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내가 지금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역사를 하고 내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너는 반드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을 거야 하고는 지금 당당하게 지금 선포하는 자리라 그런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조금 달아보면은 이 마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요 하나님 형상들을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들어서 인간들로 하여금 죄 짓는 길에 하나님 자기가 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통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몰라서 그냥 분명히 아는 사탄인데, 마귀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으면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자기 앞에 서 있느냐, 그 비실비실하고 막 만지면 쓰러질 것 같은 그 40일 금시하고 얼마나 힘이 없어요. 응? 그런 모습으로 자기 앞에 초라앞에 서 있는, 그러면 그렇지만 신분 자체는 하나님이시잖아. 그건 마귀는 안단 말이에요. 응? 그렇다면 인간을 죄로 말미암아 무너뜨린 그 부분에 대해서 마귀는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은 회개해야지, 회개를. 응?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동안에 내가 마음껏 유린하고 더 지옥 보내라고 내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그걸 보고는요, 오히려 자기가 무릎 꿇고 참 내가 잘못했다 했더라면은 성경 것이 끝나는 게 더 이상 뭐 일이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그 증인으로서 성령님께서 딱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마귀가 그랬으면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응? 그런데 마귀는 그거를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4장에서 내려오는 그 모습은요, 마귀의 입장에 보면은 마귀가 저의 그 추악한 그 악행, 그걸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의 찬스로 하나님께서 허락입니다. 근데 그거를 거부해버려요. 그러니 영원한 이제는 회개의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회개의 기회. 그러니까 마귀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벌받는 존재로서 지금 자리를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들은 인간들에게 악한 원수밖에 사이가 되니까 사정없이 인간들은 그들을 반석에 치야 되는 유일한 대상이 됐어요. 이 내용을 갖고 복음서를 보면, 이 137편을 보면은 137편 내용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 내용까지 설명했으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있는 11절에 있는 내용까지 다 설명했으니까 눈에 들어오잖아. 그럼 우리가 137편에 들어서 우리 세 가지를 짚었습니다. 하나는 평면적인 글의 내용을 볼 때 이것은 우리 마음에는 좀 이런 것이 성경 말씀이 되면 좋겠다, 안 좋겠다, 이런 것이 참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한 단계 더 다르게 보면은 그 사람의 입장을 보아서 상황을 정황에서 보면은, 정황을 좀 들어가 보면은 내하고 공감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하나도 하겠다. 그런데 또 한 단계를 더 신앙적인 부분 보면은 내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상황을 보면서 분명히 나도 이런 상황인데, 이 상황은 지금 어린 것들을 반석에 내 치는 자 유복하리라 했는데 나는 못하고 있어. 마귀가 내한테 어떤 관계인지 아무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고, 내가 아무것도 어떤 조치를 안 한 거지. 그냥 지금 시간이 좋고 다음 시간 좋고 그냥 흥마하고 넘어가는 지금 시간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만만하게 그냥 편안하게 아이고 지금이 좋사오네 하고 넘어가는 그런 우리 삶이 아니에요.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같이 달아들고 요한복음 4장 아니 마귀하고 4장 7절에는 내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을 준엄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주 편안하게 전혀 마귀하고 관계없는 사람처럼 온화하고 평화하게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 다니까 모든 게 편안해 교회 다니니까 이 정도는 나는 누려야지 우리 아들 어떻게 다니고 나는 어떻게 되고 이 잘된 거 갖고 쭉 손 모으고 있는데 실제로 그 속에요 마귀가 딱 생각을 집어넣고 말도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전부 다 마귀가 좋아하는 말만 조잘조잘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다른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137편은 끝을 냅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속 깊은 데서 참으로 울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울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마귀는 인간의 동정이라고는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긍휼하심의 마지막이 마태복음 4장이라고 해요. 마귀에게 찬스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 마귀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시간을 허락한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걸 겁해요. 해결이 없어요. 해결이. 그런 존재가 분명히 우리를 지금 넘어뜨려고 가정 고생을 가정 어떤 일을 다 지금 우리한테 당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편안하다 그런 대상 생각 안 하고 그냥 잘 되고 있다 라고 하는 삶을 보낸다면은 누가 잘못되고 누가 잘되는지는 뻔한 거예요. 마귀가 지금 잘되고 있는 거고 나는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어나서 마귀를 대적하는 그래서 오늘 어린 것들을 반석에 치는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는 그 대상은 바로 마귀의 어린 것이에요. 쫄개들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내 입에서도 있고 내 생활에 있어 수많이 있어 내가 보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 그 전부 다 마귀 쫄개들이 말이야. 다 지금 포장해하고 지금 덮으시하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걸 뺏겨볼 수 있는 적어도 내가 노래가 돼야지. 이게 그런 건가 하고 막 파고들어 봐야지. 그래서 하는 일을 수금을 번나무에 걸어놓고 하는 일을 중지하고 그 일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내 삶의 마지막을 정리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풍성하게 바랍니다.